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조 천인사 불세존. 성불합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또 문수살이요,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모법연학을 지니려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지니라. 보살이 아닌 이에게도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마땅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하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런 말을 참 들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자비한가를 깊이 사무치게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세라고 한다, 말세인다고 그러는데, 말세 법이 없어지려 할 때는 법진멸 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법 시대, 그러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우리 육신을 가지시고 똑같이 모습을 가지시고 이렇게 법을 말씀하시는 시대. 상법 시대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아직까지 부처님의 그런 위신력과 가피가 남아서 법이 남아 있어서 그 법대로 흉내낸다고 할까요?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시대는 이제 법을 이용하는 거야. 이 법을 이용해서 삿된 이익을 취하고 삿된 행동을 하고 삿되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세는 이렇게 수행을 생활해도 법을 통해서 중생 구제의 본질을 두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하는 거야. 털고 이게 말세라. 자기 명예나 이익이나 권세를 취하는 이 말세. 법 진멸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 법이 서서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오히려 이 사홍선처럼 이렇게 열심히 믿는 신도들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비난받고 비방받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법진멸 시대야.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법 믿는 사람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은데 뭐하러 여기 오냐고. 그래서 이 법진멸 시대가 되면 아무도 이 법을 존중하지 않아. 이 법을 이렇게 거룩히 여기지 않고 아주 소수 신심과 서원이 선근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닷생이 아니고 이미 백천생, 84,000생을 늘 이 법을 그리워하고 가랑하고 이렇게 예불하고 찬탄한 그런 인연들이 말세에, 법 진멸 시대에는 그런 인연들이 이 법을 옹호해서 강물처럼, 부처님 당신은 강물처럼 흐르던 법이 그냥 아주 저 시냇물 중에 가물어서 쩔쩔쩔 흐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법진멸 시대야. 그러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지식이면 최고고, 가문이면 최고고, 학벌이면 최고고, 인물 잘나면 최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치가 법이 밑바닥에 있어. 개도 안 물어가. 이 시대는. 법은 줘도 개도 안 물어가. 그런 시대가 법진멸 시대야. 지금은 법진멸 시대라고 저는 확신하죠. 안 쳐다봅니다. 이 법을.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이 법을 듣고 다른 사람 보면 희유하죠. 금강경에 나오시죠? 수보리가 그러죠.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 선부촉 제보살, 손흥념 제보살 그런다거든요.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잘 이렇게 보호해 주셔.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선신들의 가피로. 그걸 보고 수보리는 그렇게 보니까 깨달았으니까 그게 참 희유한 거야. 왜냐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법힘에서 이렇게 신심을 내잖아요. 그럼 저는 희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평범하게 안 보여요. 왜냐, 내 신도다. 그냥 불자다. 이렇게 생각하네. 참 말세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욕심 부릴 것도 많은데 여기를 왜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희유한 마음을 저는 희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런 시대는 뭐 절에를 가고 뭐 등을 켜고 뭐 여러분들이 불사를 하고 이런 것도 희유하다 하지만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발심이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도 죽어도 하겠다. 일사각오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법으로 살고 이 법으로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세.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세는 다 승려도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백성도 굶어 죽는데 영으로 굶어 죽는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숙달료를 자기가 굶어 죽어도 그거를 법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대가 말세입니다. 조선시대도 법진멸 시대죠. 불법이 다 폐해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보살들이 쌀 한 톨, 두 톨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그거 먹고 수행한 스님들에 의해서 이어진 거예요. 한국 불교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물질이 막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흐드러지죠. 풍부하죠. 먹을 거, 대한민국 사회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주잖아요. 이런데요.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도.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없어지죠. 없어지면 뭡니까? 이게 없어지야 뭡니까? 불법이. 왜 없어져요? 중생들은 이 법에 대해서 일도 관심 없어요.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세상 걸 다 가져봐도 세상 걸 다 알아도 세상 걸 다 먹어봐도 세상 걸 내 뜻대로 다 해도 도저히 못 살겠거든, 괴로워서. 그러면 이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여기서 답을 찾다 세상 거에서 찾다 안 되면 이 길로 오는 거야. 그전에는 안 옵니다. 왜? 저기에 답이 있다라고 계속 가는 거죠. 중생은 인류 역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의 끝 지점에서는 법이 없어져 있어요. 그래 다시 가랑심을 세상 걸 다 가져도 내 마음의 평화는 1도 없고 세상 걸 다 입어도 내 몸은 헐벗었고 세상 걸 다 먹어도 내 육신이 굶주리고 이런 상태에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뭐냐? 이 세상에 정말 평화의 길이 뭐냐? 이 세상에 정말 화평의 길이 뭐냐? 그런 것을 애통해 할 때 다시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법이. 그럼 또 그때 우스갯소리처럼 또 일어나. 대왕부터 저작거리의 모든 인연들이 다 이제 인절비전 개떼처럼 붙어. 그러다가 또
그게 정법 시대가 돼. 또 상법 시대, 저게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 그 다음에 말법 시대, 그걸 이용해.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법을 안 쳐다봐. 그래서 또 싹 망가지는 거야, 법이. 그러다 아이고 못 살겠다. 세상 거 다 먹어도 다 입어도 안 돼. 그러면 또 미친놈처럼 이 세상에 뭐냐. 세상에 진정으로 평화가 뭐냐 해서 그때 또 부처님이 와. 그렇게 해서 제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안과 해안과 법안 불안을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골로 가는 거지. 점점 길 없는 길로 가는 거지. 마지막 도로에 그 보면 뭐냐면 그 멧돼지를 잡을 때 떼거리로 그냥 막 당근이고 뭐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탁 해 먹으니까 이 미국의 대농장이 화가 너무 끝까지 나갔고 이게 안 되겠다. 이놈들 내 먹게끔 실컷 하는데 딱 들어왔을 때 멀리서부터 철조망을 쳐. 신나게 먹으라고 해놓고. 그래갖고 철조망 빵 둘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잡으려고 총을 딱 쏘니까 아따 이제 죽었다고 튀기는데 다 큰 멧돼지 그냥 뭐 100kg, 200kg 되는 게 그냥 철조망 팍팍 튀거든. 근데 그 철조망에 쓰러지게 해놓냐고. 그래서 수십 마리 그거를 다 동네 사람 불러갖고 다 바베큐 파티야 그 자리에서. 스님 유튜브로 봤어. 그걸 딱 보면서 우리 모습이네. 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막 당근이야 오이야 뭐 배추야 뭐 돼지 감자야 뭐 뭘 그 전지지 그냥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제 총을 한 방 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죠. 딱 보니까는 아무데 갈 데가 허겁지겁 당황해갖고 뭐요? 다 바베큐 파티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정신없이 살으면 내 인생이 바베큐 파티 된다고. 내 영혼이. 저는 모든 것을 볼 때 일체의 현상, 사물, 내 느낌, 감정을 볼 때 오한으로 계속 보는 것이 이미 습이 돼 있고 그런 것을 그렇게 관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보여. 모든 상황을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가 악한 짓 했네.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고 누가 가르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야. 왜? 그 내 인연이잖아.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알고 모르고 도인이고 아니고 부처고 중생 상관없는 거야. 아무 높으라 그러면 그건 아무 나랑 이런 상대가 하는 거를 뭐예요? 받아들일 뿐이야. 그렇게 안 하면 이 법을 못 펴. 그러니까 법 진멸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마지막 그 멧돼지 무리 수십 마리 애가 자기가 웬 떡이야라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편하게 먹고 이렇게 편하게 번식하고 이렇게 편하게 배부르고 해피한 게 어디 있어? 그때가 바베큐 타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물질이 내 육신이 망가지고 소실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자살하고 환장하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없어져서 서원이 약해져서 육바람이 약해져서 여러분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한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반드시 수행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면 내가 정말로 이 천하를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모아야 돼요. 통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그래야죠. 왜 이거는 울고 이거는 왜 안 울어요? 여러분 일생 믿음 향상되지 않는 거 하나도 근심 걱정 안 하죠. 근데 재물이 1원도 안 느는 거는 여러분 근심 걱정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물 안 밀어나면 늘 앞날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원이 여러분 점점점 없어지면 여러분 앞날이 짱짱합니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 못병을 지닌다라는 건 뭡니까? 저것처럼 법을 전하든지 이거를 수지독성이잖아요. 읽고 외우고 행하고 전하는 사람은 집에 여러분 제가불자잖아요. 똑같이 사부대중인 거죠. 똑같이 부처님 제자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생업을 하거나 우리처럼 출가를 한 자나 똑같이 항상 불법을 펼 때는 첫째도 셋째도 뭐라? 자비심. 무조건 자비심으로 대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라. 잘하는 건 사랑만, 비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서 이 사람들은 큰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께서 방편을 마땅하게 하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듣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부처님은 법을 필 때 뭐라고 하세요? 중생의 첫째도 뭐예요? 이익과. 어떤 이익? 영원한 법락. 이익과 평화. 내심락원.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 여러분들에게 그 문부 하나 안 주지? 그거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뭡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게 성견짐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부처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은 주셔요. 그게 뭡니까? 참지혜와 참자비.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주죠. 여러분 갖고 있지 않죠? 부처님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 줍니다. 이 이익을 놓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서울에 그 신도 집을 갔는데 그 언니가 70이 다 됐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학교도 간신히 억지로 이렇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파서 어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큰 병이 들어서 50여 년 실체에서 손가락만 움직이고 살아요.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때 가서는 그냥 귀해라고 하고 그때 가서 내가 수계를 하고 이번 주엔 가서는 제가 3번 온다 했거든요. 2번째 가서 이제 법문해서 완전히 귀의를 시켰는데 자기가 귀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 인생은 복되다. 스님이 한 생을 내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발심을 해서 첫 수업에 내가 발심을 해서 내가 이 길 가기로 서원을 세웠는데 그거보다 100,000배로 복되도다 당신은. 세상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얻고 싶은 일 하고 보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랑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학문 연구하고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로 여한 없이 미련 없이 많이 산다. 그런 사람, 여한 없이 미련 없이 산 사람보다도 복되도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왕가도 싫고 세상 것도 다 싫고 부귀영화도 싫고 일체의 권세도 싫고 내가 오직 이 법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법에 온전한 믿음을 들기 위해서 병약한 몸으로 와서 50여 년 휠체어에 있어서 이 법을 만나기 위해서 70여 년의 그런 중생심으로 육으로 절망과 한탄과 분노와 오히려 한탄도 사치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끝내는 이 법에 귀해서 이 법에서 웃을 수 있고 웃었어요. 이 법에 웃을 수 있다니 당신은 이 사바세계 가장 복되도다. 왜? 아무도 이 법에 가랑심 안 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죠. 소수, 희화하죠. 대부분은 없죠. 그래, 추워도 이 인생에 내가 세상 사랑도 결혼도 일도 자식도 안 낳은 여인으로서 그거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법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길이라면 백생청생 무량생이라도 뭡니까? 내가 휠체어 타겠다. 나는 이 법이라면, 이 법을 꼭 얻기 위해서 이길 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타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도가 되더라고.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하단 말이고, 이 세상에 누가 복되고 누가 복이 없단 말이가. 이 세상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단 말인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거야. 부처님은 기준이 뭐예요? 법이에요. 세상 자기 육으로 자기 뜻대로 다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큰 손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김영숙 보살님인데, 그 김영숙은 큰 이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으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실 수도 없지만 큰 이익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래라. 그 사람 입장 대봐라 스님 그 말 나오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육으로 하는 질문이잖아요.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오안으로 질문을 해줘야지. 육으로 질문하는 분은 내가 질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할 때는 법으로 질문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불행하죠. 가장 비참하죠. 이러려고 내가 세상에 왔나. 그분이 처음에 내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일생의 병으로 있으니까.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됐나?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간단하죠. 부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도 제도되고 다 제도돼요 이제. 본래는 이 보살님이 왜 왔어요? 본래는 엄마 아버지 성불시키러 왔어요. 형제들을. 근데 엄마 아버지는 이 법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절대로 모르죠. 못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헛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희생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 70년 일치를 탄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길이 열린 거죠. 그 동생의 성근 인연으로. 기적처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육으로 해석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 상식, 이치, 원리로, 세상의 육안으로,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육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모든 답은 잘나야 됩니다. 알아요? 모든 답은 성공해야 됩니다. 알아요? 인생에 안 잘나거나 성공 못하면 다 등신 쪼다 병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백만장자는 천만장자에 등신되는 거고요. 천만장자, 억만장자 등신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 사는 놈은 집 가진 놈한테 등신되는 거고요. 현찬이 집 가진 사람, 맨션 간 사람한테 등신되는 이런 식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비극이야. 이거는 여러분 뭐요? 투쟁 경고야.
법 진멸 시대에서 투쟁 경고의 시대가 오는 거야. 아까 한 단계 더 있어. 5단계. 법이 진멸하잖아. 그럼 뭐야 이제는 죽고 죽이고 먹고 먹이고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실패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야국강식이 되는 거야. 뭐가? 인간의 세계가 상부상조해야 되는 인간의 삶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끌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끌어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밟아버리는 거야. 그거를 투쟁 경고 시대라고 그러는 거야.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법진멸 시대, 투쟁 경고 시대. 기세경에 나와. 경에 자세히 나와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필요 없어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니 뭐요? 큰 손에서 이런 사람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 세상에 왜 왔어요? 뭐 나라가 없고 땅이 없고 밥이 없고 떡이 없어서 나한테 왔나? 법화에 분명히 얘기하죠. 온 이유를 확실히 얘기하죠.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죠. 부처님은 오직 중생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부처님 왜 왔어? 예수님 왜 왔나 물어보세요, 성경에. 천국을 알려주러 왔다며. 부처님 왜 왔어요? 이 법을 알려주러 왔어요. 제무상법을. 내가 없는 제법무화법, 내가 없음을. 일체가 다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온 고함을. 그걸 알려주러 왔다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이걸 모르면 뭐예요? 다 가져도 등신이야. 또 윤회하고 또 윤회하고 또 윤회하고. 부처님 왔을 때는 전생에 그지로 박부 갔던 사람이 덕사 같고 목마르서 죽기 전에 덕사 같고 뭐요? 십생 백생을 재벌가로 나고. 알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죽어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런 윤회를 해. 재앙가 있던 사람이 다리 밑에 나고 다리 밑에 있던 사람이 재앙가를 나고 부처님 그걸 다 봐. 그러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보일 거 손바닥 뒤집은 거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응? 육도윤회가. 우리는 뭐 이게 전부야. 우리는 팔만 이게 좌우 위아래 앞뒤 안팎 이게 육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요? 정면만 보는 거야. 정면도. 앞만 보고 모든 걸 사는 거야. 부처님은 앞, 뒤, 좌우, 위, 아래, 안팎. 우리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귀때기 만지고 부채 같다고 코끼리를 부채로 여기는 것처럼 사는 거야. 중생 삶은. 다리 만지고 기둥으로 알고 사는. 부처님은 다 봐.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 위에서도 밑에서 보고 좌에서도 위에서 보고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 보고 밖에서도 안에서 보고 다 봐. 이게 코끼리네. 우리는 다 부채네. 기둥이네. 이렇게 사는 거야. 중생 삶은. 여러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하신 법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법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모르니까 물을 일도 없고 또 모르니까 믿을 일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불쌍한 거. 부처님은 이 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 대해서 통탄하고 한탄해서 이걸 모르면 뭐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윤회하거든요. 육도 윤회. 욕계, 색계, 무색계. 18개 무색계 4천, 색계 18개, 욕계 6천,
인간,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계속 뭐예요? 여러분 엎달아서 윤회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밥이 없고 떡이 없어서 온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을 바로 쓰면 밥이나 떡은 뭐야?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무량대수 세세생생 걱정하지 않도록 했어요. 기생에 보면 영겁토록 우리가 욕심 탐진치가 없잖아요. 그럼 영원토록 먹을 게 입을 게 얻을 게 부족함이 1도 없어요. 넘쳐요. 우리가 욕심을 딱 부리는 순간부터 모자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 사람이 비록 이경을 묻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가정법을 썼는데, 내가 미래세에 반드시 성불하면 이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뭐한다? 성불시켜. 그 마음을 가지라. 그래 맞짱을 떠도 부처님하고 뜨라잖아. 그럼 제도 되니까. 끝까지 쫓아와서 제도 시켜버리니까. 시비를 붙어도 부처님한테 시비를 붙고, 그때 무조건 잘못된 시비를 붙으면 무간지옥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죠. 수행자, 부처님, 법을 배운 사람. 정응할 수 없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이런 거는 무간지옥이에요, 여러분. 요새 특히 어린애들을 막 이렇게 뭐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부처를 죽인 거랑 똑같아요, 바보가. 이렇게 무서운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중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항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죽이는 죄와 똑같은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실제 노인들을 그 사람도 저항 못 하잖아요. 그 건드리면 여러분 그 죄가 천하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덕을 깨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업보가. 그걸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고통받는 세계관들.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디에 있더라도 신통행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이게 서원이죠. 내가 이 어떤 식이든지 이 법화경을 지리는 사람은 끝까지 이 법을 모르는 중생을 위해서 성불해서까지라도 반드시 뭐하다? 끝까지 이 법에 머물도록 니르바나 열반을 머물러서 보살행을 하도록 영원한 법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의 최종 낙처는 뭐예요? 수행이 아니에요. 최종 낙처는 보살행이에요. 한 중생도 남음없이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궁극이에요. 궁극, 최후. 그 중간은요 다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요? 최후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어로 아비발치보살이라고 그래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 성불때까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홍선은 목표가 뭐예요? 금생성불이에요. 금생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성불을 반드시 이뤄야 돼요. 가정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완전히 자아상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꺾는 것은요, 하늘 땅을 바꾸는 것보다 100,000배로 어려워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100,000배로 어려워요, 나를 꺾는 건. 저는 아주 실감합니다. 매일매일.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법을 안 믿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근데 뭡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안 돼요. 끝까지. 근데 딱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부처님 법은 뭐냐면 최후 발심의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심의 모습으로.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 거죠. 불태전 보살을 아비발치 보살이라고 그래요.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세상 눈으로 시비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리거나 내가 죽고 사는 것 때문에 행불행 때문에 내 잃고 얻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절대로 흔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 서원을 가지고 오직 법이 있으면 가는 거고 법이 없으면 끝내는 거고 길이면 가는 거고 길 아닌 거예요. 부처님 거면 바치는 거고 내 거면 내가 알아서 쓰는 거고 딱 이게 결정되는. 그러면 뭐 오늘 이거 없으면 죽어도 뭐요 상관없는 거야. 부처님 건 부처님 거고 남편 건 남편 거고 부인 건 부인 거고 스님 건 스님 거예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부처님 거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이론을 써도요 망합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이론이나 세상에는 모든 돈이나 저에게는 가치가 동일합니다. 100억이나 1000억이나 줘나.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똑같아요, 가치가. 무게가 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론은 10원보다 작고 100만 원보다는 이건 돈도 아니고 1억에 비하면 이건 있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가 내가 가진 이론하고 가치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가 이끌어서 끝까지 법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수지독송하고 위타연설하고 믿음으로 가라. 여러분 재물을 잃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듯이 여러분 믿음이 내가 서원이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타락하면 여러분이 내가 눈을 뽑고 혀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탄식을 하라 이 말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